4일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드리겠습니다. 말씀교독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1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 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가 427장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중등부 박재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들은 낙엽이 돼서 사라지고 또 옥빛을 여미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들었고 지친 부분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고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중등 수험생들 하나님 그들의 막바지 힘을 다하여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도 쌀쌀해지고 올해 아마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인데요. 아까 우리 그 박재임 선생님께서 대표 비교해 주시면서 공부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어디 쭉 불러보면 야 너네들 이 단어 좋아하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공부라는 단어 한자로 쓰면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공부예요. 무슨 뜻일까요? 공부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참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오늘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우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의 역사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 사사기를 이해할 때 우리 그 주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4절의 주제가 언약 자손의 우리 또 역시 싫어하는 단어죠. 시험, 공부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이제 썼던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공부가 뭘까요? 공부가 뭘까요? 이 단어를 풀자면 이거 만들 공짜죠. 만들 공짜. 옛날에 쇳덩어리를 강철 검으로 만들 때 망치와 모루를 사용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치와 모루. 그래서 망치는 뭐 다 아시겠고 이 모루라는 것은 이런 널쩍한 쇠판이에요.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를 이 널쩍한 모루라는 쇠판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망치로 내리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쇠가 널찍하게 이제 펴지면서 점성과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쇠를 끝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직방으로 감기가 걸립니까?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감기에 직방으로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심정지로 죽죠. 혹시 그 사우나 가셔가지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젊은 분들도 심장 풍해가지고 돌아가세요. 하늘나라로. 그 쇳덩어리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다시 꺼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다시 달궈진 쇳덩어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또 내리칩니다. 세게. 이 과정이 만들공자예요. 거기서 형성한 글자가 이 만들공자고, 이 부라는 것은 큰 대자 다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이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형성한 글자인데, 거기에 성인이 되면, 제가 지금 성인이라고 했죠. 성인이 되면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기 띠를 두르죠.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남편 부자로 보통 많이 쓰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거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상고해 나가는 것도 공부죠. 이거를 지식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공부라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 내기에이죠. 경험적인 과정도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지만 책 밖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지식들을 확인해가는 과정. 요약하자면 공부라는 것은 지식의 과정 플러스 경험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고 마치면 공부 얘기는, 내가 내일 모레 수능 시험에서 전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이 학생은 항상 원수회가 뭐 거의 111을 찍는 학생이었어. 근데 이 학생이 외국에서 살다 왔거든. 뭐 영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국어가 항상 이제 언어 영역이 뭐 2등급, 뭐 3등급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이제 한 7, 8월부터는 항상 1등급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를 서울대를 당연히 기대했어요. 영어랑 뭐 수학은 완벽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재수가 좀 안 좋아서 중간에 담임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부담임으로 들어갔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그렇게 외쳤는데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전 뭐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대 사이에 여자를 들어간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입시라는 게 그래요. 나중에 재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담임으로 들어간 바에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되게 난감했는데, 이 학생은 야 너는 그냥 사람 등급 가지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야 인서울만 해도 성공이야 라고 했던 애인데, 사람이 가끔 미치는 경우가 있죠. 수능에서도 가끔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1, 2, 1을 찍은 거야. 그래서 넌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정시로 연대를 갔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점수를 받은 애가 있어요. 전 뭐 대학교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말하니까 입시라는 게 정말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나왔었죠. 이제 이 학생이 왜 이런 등급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검증하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아마 언론에서는 대충 이제 뭐 징계만 하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요약하자면 얘가 왜 붙었고 얘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건 좀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만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굉장히 입시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입시에서 정말 뭐 난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했다가 서울여대를 가는 경우,
또 난 서울에만 인서울에만 들어가면 참 좋겠어라고 했는데 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렇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생의 뭐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도 말하자면 공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에 이런 답이 떨어지면 이게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그 세옹지마 이야기처럼 정말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아닌 경우, 또 이게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답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자, 이제 우리 이 흐름을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쭉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사사기에 포함된 언약자손의 시험이라는 이 공부가 필요할까? 그냥 하나님이 요단 서쪽까지 정복하게 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룻기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세워가시는 출발점이죠. 이제 다윗 왕조의 창건, 다윗의 출생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될 텐데, 솔직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언약 백성들이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않았나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약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1406년부터 한 1399년까지를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기간으로 보는데, 그것도 길고 긴 하나님의 시험 과정이었다고. 그런데 여기 이제 고3 친구들이 있겠지만 1년 더 해라 라고 하면 그런 욕이 없는 거죠. 제 친구 중에는 오수를 해서 중대 약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호르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일찍 했지. 저랑 그 고등부 중창간 동기놈이었는데 저랑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한동안 잊혀진 상태로 지냈었는데 중대 약대 들어갔고, 여기 근처에 가면은 땡땡 제약이라고 있거든. 여기 기흥 쪽 단지. 근데 얘가 이제 결혼을 일찍 했고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들었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일요일에 원래 걔가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비 오는 날에 출근했다가 여기 근처 보고 빗길 교통사고.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에 갔을 때, 제가 처음 갔던 장례식이 저희 그 외할머니 장례식이었는데, 나랑 나이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장례식은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걔네 어머니 막 우시고, 그 딸 둘 있는 이제 사모님, 사람 표정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런 경우,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인생 피나했는데 출근할 날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불교의 계기 되어버렸을 때, 이런 이제 인생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들, 이런 시험들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주실까? 우리 인생 과정에서 말이죠. 수차 시험을 겪었는데 너 또 시험을 겪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발했는지.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발해서. 자,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시험 과정을 또 주실까? 라는 걸 문제의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제일 위쪽에 지난주 확인 내용 두 줄 있죠.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광야 출생 이후에 가나안에 진입한 세대가, 여기 조그만 글씨예요. 과거의 회고로 여호와를 섬겼던 역사는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가, 제가 뭐라 써놨죠? 고난과 형통을 거쳐 여호와만 섬길 모습의 예표이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조차 성경은 요상하게 묘사를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죠. 아까 저보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제 친구 이야기나 수능이 노동 쳤던 그 이제 친구 이야기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이제 갑니까?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간 과정을 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무슨 단어? 형통하여. 야, 내 아들이 오수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가 됐는데, 연구원이 됐는데 죽었어.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끄신 거예요 라고 하면 맞아 죽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 선물로 뭘 준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그 12대장 보디발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그런 케이스 노예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의 뭐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보통 다 사형이야. 근데 보디발은 안 거야. 요셉을 믿은 거지 말아서는. 얘가 그런 애가 아니야. 근데 요셉을 넌 무죄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였어. 근데 어쨌거나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또 성경에서는 얄밉게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였다. 성경 이런 때는 막 찢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형통입니까? 근데 그걸 성경은 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이제 간단하게 개론 들어가 보면은요, 젖지라는 말로 다 아시죠? 심판,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재판관이자 구원하다, 통치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군사적인 스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뭐 군사적인 지도자 뭐 요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사의 역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 지도자,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 전쟁이 터졌을 때는 군사 지도자였는데 얘는 왕과는 달리 세습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통치를 했죠. 전 지역을 통치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래서 사사기 기록의 배경은 타협과 타락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말씀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빠가 성공한 CEO인 덕에 그냥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CEO.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CEO는 기업을 지키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자식 예뻐가지고 우쭈쭈 키운 우리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이제 생각 없는 재벌 2세 그런 경우처럼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그들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경고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때 그들을 싹 다 죽여 없어버려라.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다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뭐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타협과 타락이라고 했죠. 타락의 시작은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여러분 계획표 딱 짜놓고 여러분들이 계획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출발점이 뭡니까? 오늘만 좀 쉬고 오늘까지만 쉬고 이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까지만 쉬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랑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 없어버려라 라고 하신 이유는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온갖 우상과
음행과 성병이 창궐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데 타협했죠. 그리고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물론 사사가 중간중간에 왕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들 해놓고 쭉 12명을 쭉 정리해놨지만 이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공백기가 많아요. 공백기도 많고 또 이제 사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이 총 4번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에 이것이 4번씩이나 반복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너네가 이렇게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타락을 반복한다. 너네 모습을 보아야 너네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참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와야 되느냐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너네들의 신앙적인 중심을 잡아줄 왕이 없는 너네들의 꼬락서니를 받지.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인간적인 왕으로 착각하고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제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합하셨던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물론 그것은 사사도 다윗도 다 모두 우리를 영원의 나라로 이끄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밑에 만화 보시면 이게 이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타락. 한번 좀 훑어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사이클로 표시해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바알 신이시여 이렇게.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발굴된 성전터에서는요 제단이 2개가 보통 발견이 됐어요. 그 제단 2개의 의미는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그리고 여호와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우상의 제단.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돈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교회 친구로는 충족 안 되는 세상 여러 가지 쾌락들도 섬기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다다 그걸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징계라는 과정 이후에 이제 회개로 떨어질 때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가 원래 회개의 정확한 뜻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영화 중에서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거든. 이 사람이 기억 상실증이야. 그래서 기억을 잊어버릴 때마다 자기 몸에 그 표식을 새겨요. 만화도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뭔가를 새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말하자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아시죠? 소시오패스는 이 사람이 내 이거를 통해 가지고 괴로워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찌르는 거예요. 무섭죠. 사이코패스는 이 감각 자체가 마비가 돼서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면서 찌르는 건데 소시오패스는 그걸 알면서도 찌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약 한 7차례를요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전 많이 찔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 그게 영원한 제사 아니야.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아니야. 단 한 번의 속죄로, 영단번의 제사로 내 모든 죄를, 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물론 육신을 입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살죠. 그거 하나님이 이해 못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 던졌던 때 그 분위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싸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닌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죄와 지을 죄를 모두 영단번의 제사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걸 나의 범죄에 합리화해 쓸 수가 있어. 이 생각이 건전한 복음이 들어간 영의 상태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는 소시오패스처럼 찌르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 손목과 발등에 못 박히신 김에 옆구리에 창 한 번 찔리신 김에 제 죄를 위해서 한 번 더 찔러주시죠. 이왕 찔리신 거. 이거 복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얘기에 동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다. 밑에 보시면 느낌표 언약 자손을 향한 시험의 의도는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잘 풀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다 용서받을 거야,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최종적인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사사기의 표현을 빌자면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보내시는 사사의 역할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어떤 믿음? 네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네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네가 아무리 야, 너 친구 정말 나쁜 새끼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할지라도 너 그래도 뻔뻔스럽게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어. 이걸 말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네가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택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느냐, 이걸 택자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또 그 용서하실 것을 육체의 유형에 삼지 않을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24장 21절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맹세는 너무 허무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 사사기에서 제가 아까 총 약 7차례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된 실수, 하나님의 용서, 또 타락, 또 하나님의 용서, 또 타락, 또 용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 우리는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어. 난 적어도 쟤랑은 달라.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유다 지파의 주도로 이제 가나안과 그리스를 멸하게 하시는데
유다로 앞장서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언약이었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승리의 근거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몫을 받은 시므온의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랑 겹쳐요. 그 둘과 더불어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수아에서 수도 없이 봤던 표현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너희 손에 이미 넘기셨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아도니베섹의 엄지 손발가락을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은 아닌데 자르게 하십니다. 요 아도니베섹이라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거든. 이유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전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죠. 옛날 왕들은 키 큰 사람들을 뽑았거든. 이 키의 길이와 창의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지를 잘라버리면 이제 전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인간이 했던 그대로 받게 하세요. 아까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가정에 아마 여러분 또래일 거예요. 한 17 정도 되는 17, 18 정도 되는 여학생이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고 이제 참 그냥 폭행까지는 괜찮은데 몸에다 불을 지르고 가족들은 다 이제 불타 죽어버렸고 이 여학생만 이제 몸이 딱 반은 타고 반은 이제 타지 않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다 당신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친구 이야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장차 오시게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구속주이시기도 하세요. 이 사사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그 어린 소녀의 몸을 절반이나 불태워버리고도 희낙낙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신다? 심판하신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사시면서 저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경우 참 많고, 저는 약간 좀 웃긴 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애들이 청소 안 하면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거든요. 어떤 애는 아이들이 그걸 되게 고맙다고 있죠? 뒤에 이제 하는 거 교원 교과에 써줬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쓸고 닦고 지나가면서 이제 쌤들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걸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야, 너 청소부냐?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청소부입니다. 담임이 청소부예요. 그렇게도 못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그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보십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어린 소녀의 몸을 절반 가까이 불태워버린 그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몸에 이 썩어 없어질 몸이 부활할 그 기쁨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불합리하게 대했던 그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위로해야지 다 형통한 거예요 라고 위로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밑에 쭉 보시면 1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빌까지를 쳐서 멸하시게 하는 과정인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건 근데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 내용이 왜 또 들어갔을까? 거기 보시면 드빌 정복전의 결과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 온니엘과 그 사촌이었던 악사의 결혼. 이건 고대 사회에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있었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신부 악사가 얻게 된 땅은 남방 쪽이었어. 이 남방은 그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신부 악사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샘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에 있는 이 내용이 사사기 초반부에 반복이 되느냐?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사막 같은 삶입니다. 죽음의 땅과 같은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에 서라야 뭐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죠? 샘물.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죠?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이 우물가에서 매일매일 퍼먹어야 하는 이 육의 물 말고 너의 영혼을 영원히 솟게 할 영생의 샘물을 주리라. 그 요한복음 4장 14절, 그 영생의 샘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네들 말이야,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야. 하나 더 덧붙여보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면, 이 사사기 재판관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처럼 바보 같은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요? 멍청하게. 저거 충분히 추적해서 조회할 수 있었어요. 너 청소부냐? 이건 그냥 옵서 레코드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의 샘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한 발짝 물러가는 것이 뭐 2발짝 앞서 나가는 뭐 지름길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샘물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포기하고 살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형통과 곤고의 시절이 있을 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생에서 어떤 것이 형통이고 어떤 것이 곤고인지 저희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계신 당신의 영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요거 오늘 다른 거 1절만 부르고 마칠게요. 간주해주세요. 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